자,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열등감을 아웃시켜 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스트레스 아웃이라는 말씀을 8월 달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지나면서 앞으로 좀 아웃 시리즈를 전하면 어떨까? 그래서 열등감 아웃, 근심, 우울증, 중년의 슬픔, 뭐 이런 시리즈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고민, 뭐 이런 것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중년 여러분. 보니까 중년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이렇게 아웃 시리즈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등감 아웃입니다. 아웃은 야구에서 타자나 주자가 타격이나 주루 자격을 이룰 때 쓰는 단어가 아웃입니다. 그러므로 열등감 아웃이라는 말은 열등감이 힘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열등감이 해소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자, 뭐 모른다면 그냥 아들러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들 있잖아요. 아들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러만 붙이십시오.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쓴 심리학자는 아들러입니다. 심리학에서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들에 비해 자기가 뒤떨어지거나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과 의식, 이게 바로 열등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간단한 겁니다. 내가 남들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늘 만성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그런데 의사 맥스웰 멀츠는 인간의 95%가 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열등감을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등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얼굴, 신체, 그리고 학력, 물질, 지위, 배경, 이 집, 이런 것들이 다 열등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열등감이 없다라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열등감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 모세를 부릅니다.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싫다라는 것입니다.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봤더니 이유가 열등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입에 남들을 설득할 만한 입술에 화술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못한다. 무려 몇 번을 이 얘기를 했냐면 5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노하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5번을 얘기했는데 5번을 다 거절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열등감이었어요. 왜 못하냐 그랬더니 내가 입술로 남을 설득할 만한 입술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열등감이 모세의 삶에 나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등감은 우리가 품고 살 게 아닙니다. 열등감 자체는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인생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합니다. 특히 뭘 파괴하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파괴합니다. 능력을요.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들에 비해서 약하다. 나는 못한다. 이런 마음을 늘 가져요. 남들과 비해서 나는 못났다, 약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게 열등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런 마음을 자꾸 먹으니까 문제는 뭐가 되냐면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가능성들을 마비시켜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게 너무 나쁜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영국의 정신의학자 하피필드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은 이런 겁니다. 정상적인 암시가, 이런 생각이라는 것이 육체에 어떤 잠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남자 3명에게 보통 상태에서 힘을 한번 주라 그랬습니다. 이걸 악력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힘을 줬더니 101파운드가 나오더니 이 힘이요. 보통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에게 생각을 해보라고 암시를 줘보라 그랬어요. 열등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저 사람 비해서 떨어진다. 나는 잘 되는 게 없다. 이런 열등감을 암시로 준 다음에 한번 재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악력의 힘이 28로 떨어진 것입니다. 3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열등감은 체력이나 열등감은 잠재력이나 열등감은 그 사람의 실력까지도 뭐예요? 파괴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늘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 비해서 못해. 나는 저 가정에 비해서 못해. 나는 못났어. 나는 뒤떨어졌어. 이런 걸 자기에게 자꾸 생각하고 암시를 주면 그 사람의 잠재력이나 능력이나 체력이나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열등감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능력, 체력, 잠재력까지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꿈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희망을 꺾어버리고 비전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안 보이게 하려고 주로 포장을 말합니다. 괜히 오버해서 웃어요. 막 웃어요. 막 이렇게. 괜히 그래요. 괜히 이런 말까지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여자들이 얼굴에 너무 많은 걸 찍어 붙이는 것도 이 열등감의 발로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바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신이 자신감이 있다면 안 발라도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60대, 70대 되신 여러분, 20대가 화장하면 아름다운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읽은 거예요. 60대가 넘어가시는 분이 화장하면 이제 환장 쪽으로 간다고. 제 말이 아니고 이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60대 어르신들, 안 발라도 멋집니다. 젊어 보입니다. 20대는요 안 발라도 이쁩니다. 30대부터는요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바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입니다. 그러나 너무 바르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많이 바릅니다. 새빨간 거 자꾸 바릅니다. 그러다가 비판받고 공격받으면요 어떡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저는 배가 나왔잖아요. 제가 배가 나왔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는 제게 열등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를 향해서 목사님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보러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열등감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거기다 흥분까지 합니다. 막 흥분, 내가 배 나오는데 보태주고 있어요. 막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나친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열등감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과민하고요. 주위에서 큰 웃음소리만 나고 누가 귓속말 내도 나를 흉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불안함까지 하는 것이 열등감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그러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게 거의 다 지금 열등감이 다 갖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마치 자기가 또 열등감 가진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자기가 기자가 된 것처럼 남을 공격하기가 바쁩니다. 삶의 에너지를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감추고, 그리고 나를 흉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니까 에너지를 거기다 집중하니까 비전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희망과 꿈에 집중 못하니까 꿈과 희망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등감을 많이 가지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요, 꿈을 이루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 95%가 다 열등감이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꿈을 이루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또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자신을 향하여 무능하다고 여기니까 자꾸 나는 못난다니까 직장생활도 잘 못합니다. 가정생활도 좀 못해요. 어디 가도 적응을 못해요. 대인관계도 힘들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자폐적 현상이 나타나요. 누가 말합니다.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면요, 누가 와서 뭐라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하면서 그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요. 난 사람도 싫어. 그 사람과 관계된 것도 다 싫어. 모든 게 다 싫어.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싫어서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열등감의 현상이에요.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등감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열등감과 살잖아요. 열등감은 95% 갖고 있다는 말은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열등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삶을 파괴해요. 잠재력을 마비시켜요. 체력도 떨어지게 해요. 꿈을 파괴해요. 인간관계를 파괴해요. 사람 만나는데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이 너무 많아져요. 이게 바로 열등감의 나쁜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열등감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까운 사람들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특히 가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열등감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야,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하냐? 누굴 닮긴요? 그 말하는 사람 닮는 건데요. 야,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하냐? 근데 엄마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빠가 하는 말이, 너 누구 닮아서 이러냐? 그 엄마 닮아서, 말이 잠깐만요. 아빠가 말해요. 엄마 앞에서, 너 누구 닮아서 너 이렇게 애가 이러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안 닮았고 니네 엄마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다 섞였어요. 맞죠?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져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역시 열등감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너 누구 닮아서 이러냐? 이런 말 자꾸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못한다는 소리. 제가 우리 이기복 교수님 책 얘기도 그 나오지만 그 책에서 계속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잘하는 중이니까 괜찮아. 이 괜찮다는 단어를 계속 써요. 그게 아이에게 뭘 만들어주냐면 자존감을 높여줘요. 이런 아이일수록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싫은 소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아이에게. 그러면 아이가 몸도 약하고 자꾸 그러는데 학교 가기도 싫고 자꾸 마음이 힘들어져요. 이럴 때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괜찮아. 넌 나중에 살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가 비록 지금은 빼빼 말아도 학교 가면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견뎌내요. 그래서 엄마가 와서 그럽니다. 애들이 나 빼빼 말랐대. 그래, 네 빼빼 말랐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아빠 닮아서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은 이러지만 나중에는 찔 거야. 괜찮아. 그래 아이가 마음이 힘이 나요. 네. 혹시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도 열등감이 생기고, 부모님을 가진 친구나 너무 부자인 친구 때문에 또 열등감이 생기고, 내가 배우지 못해서 또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다 뭐냐면 가까운 사람을 통해 부모님이나 형제나 학교 선생님이나 직장 동료에 의해서 이런 열등감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신체의 장애나 외모가 그의 열등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신체 장애가 있어요. 얼굴이나 외모가 큰 결점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못생겼다 그래서 하나님 나 잘못 만들지 않았냐, 혹시 여기다가 흙을 들 붙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생긴 게 한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좀 들어보면 이것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럼 저 사람은 왜 잘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송명희 시인이 얘기했잖아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얼굴이 잘생기면 성격이 이상해요. 하여튼 하나님은 공평해요. 믿으시면 아멘. 아프거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굴이 못생기면 건강이라도 하고 유머 감각이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심리학자 아들러에 의하면 어릴 때부터 허약한 아이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힘들어하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요. 몸이 약한 아이들은. 그래서 세상은 자신을 비웃는 것,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 열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피해요. 자신의 약점이나 능력의 한계를 초라하게 여겨요. 이게 열등감이 되는 겁니다. 신체 장애, 그리고 허약함, 외모, 열등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이 원인이 됩니다. 이 말은 잘못된 언어 습관, 생각, 생활 습관이 열등감이 돼요. 언어가 자꾸 부정적이고, 그리고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게 내 생각과 언어에 열등감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두려움이나 실패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두렵거나 익숙지 않은 환경, 또 과거에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를 경험하면 그 일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냐,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면 열등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뭐가 와요? 열등감이 와요. 외모, 환경, 학벌, 신체, 영향력, 모든 것이 내가 떨어지면 사람은 우울해지고, 그리고 지나친 경쟁심으로 남에게 밀렸다고 생각하면 역시 열등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에릭슨은 말합니다. 사람이 열등감에 빠지면 스스로 소외감을 만든다. 공포감, 분노, 전의 상실, 불안감, 창의력 상실, 자신감 상실, 자기 학대, 질투를 가지게 한다. 여러분,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스스로 소외감을 가져요. 그리고 공포, 분노,
전의 상실, 불안, 창의력 상실, 자신감 상실, 자기 학대, 질투, 다 열등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신분석학에서는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열등감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인생에 파괴적 영향을 미쳐요. 열등감이 있다고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을 때 사로잡히지 말고 극복하고 해소시키고 아웃시켜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등감은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자신을 삼류하다, 못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못났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열등감을 해소했어요. 그리고 인생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열등감을 아웃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해소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소시키십니까?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십니다. 오늘 지금 전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열등감 가진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가 부족하고 환경이 부족하고 신체가 떨어지고 학벌이 떨어지면 우리는 보잘것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입이 설득력이 없고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감당하지 못해요. 나는 너무 열등감이 많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열등감 속에 있는 모세에게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냐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입술도, 그리고 좀 넓게 보면 너 지금 열등감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너 존재 자체가 그 열등감 이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 존재 자체는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생기를, 이 생기는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게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상품이나 대량 생산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공들여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사람은 학벌이나 외모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존중하다는,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는요. 왜요? 내가 입술에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었으면 약점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약점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만든 거지, 그 약점을 통해 열등감을 가지라고 준 거 아니에요. 약점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요? 좀 이따 살펴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 없어요. 그러면 약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 빗다가 마르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닉 부이치치는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존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신체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약점도 같이 만들었다면,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작품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열등감을 해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작품이에요. 그것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또 사신 존재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모두 지옥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여 주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 다리가 없고 닉 부이치치처럼 건강하지 않고 약점이 많아도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핏값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는 산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몸이라는 거예요. 약점이 있든 없든. 루터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십자가를 봐라.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싶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위해 그 생명을 바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강용구 박사도 맹인이었잖아요. 닉 부이치치도 태어나면서 팔다리가 없었잖아요. 송명희 시인은 소아마비였잖아요. 근데 이들은 모두 자신의 약점이나 외모나 상태로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이런 상태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작품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당당히 그 말씀으로 세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얼굴이 못생겼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이렇게 귀중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아웃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런 분이,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약점 하나님 왜 나에게 만들어줬습니까? 여러분 약점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두신 것은 그 약점이 있어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점까지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을 그냥 두지 않아요. 잠깐 볼까요? 12절에 보면요. 열등감을 아웃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나 내가, 내 입은 어떤 입이에요? 모세 입이잖아요. 모세는 어떤 입이에요? 약점이잖아요. 아닌가요? 그 입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왜 만들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왜 신체가 이렇게 약하냐?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나는 왜 얼굴이 못생겼냐? 나는 말주변이 왜 없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게 만드신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다 완벽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약해야 하나님을 의지하죠. 근데 이 약함을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입과 그 약점을 어떻게 하는데? 약점과 함께하여 네 할 말을 가르치겠다. 약점을 주셨으면 하나님 그냥 안 두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가 입술이 약하냐? 네가 말주변이 없냐? 실력이 없냐? 네가 약점이 있냐? 염려하지 말라. 너 그 약점 때문에 그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그 약점과 내가 함께하고 올 것이고 그 약점을 이길 사람도 부실 것이고 아론도 부실 것이고 방법도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그맨 정종철 씨라고 있잖아요. 그분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정종철 씨가 하나님 앞에, 이거 예수 믿는 집사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빗다 말았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분에게 이게 약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 약점에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이 외모에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개그맨이고 코미디언이 되어서 그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아멘. 목사님 장동건은 다 있는 것, 유머 감각 없어요. 어떻든 하나님은 공평하신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분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약점과 함께 하실 거예요. 나의 약점을 이겨내도록 도와줄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뭐예요? 함께 하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합니까? 이겨내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남들에 비해서 말주변이 없어요? 나는 외모가 왜 떨어져요? 나는 왜 건강이 부족해요? 나는 왜 돈이 없어요? 수많은 약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점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왜요? 나이가 약해야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주님을 더 함께 하여서 하나님은 그 약점을 만들었다면 그냥 두지 않고 그 약점과 함께 하시고 그 약한 부분과 함께 하셔서 그 입술과 함께하고 그 약점과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른 길, 좋은 길, 승리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점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 약점이에요. 자 볼까요? 바울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세 번째 얘기입니다. 열등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열등감을 아웃시키는데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사도잖아요. 예?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사도잖아요. 근데 그분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질병이에요. 눈에 병이 있는 안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간질이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양점은 그분의 성격이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바울의 성격은 까칠하다고 나와요. 굉장히 정밀하고 예민하고 신중형이에요. 그래서 바울 자체가 성격이 이렇게 예민한 성격이고 까탈스러운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그의 약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완벽했다면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약점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성격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멘. 바울이 12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능력이 약해야만 어떻게 된대요?
온전해진대. 이 능력이 그게 뭡니까? 질병과 성격을 말하는 거죠. 나는 약하지만 나에게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방법도 알려주시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약점을 이기도록 열등감을 이기도록 열등감에 함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뭐 하는데 온전해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약한 것을 내가 오히려 자랑한대요. 여러분 약점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점을 감추면 안 돼요. 차라리 저처럼 배 나왔다고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저를 춤 못 추잖아요. 자꾸 춤 못 춘다고 얘기를 해. 그러다가 제가 가끔 춤 한번 추면 기적같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춤도 못 춰요? 이렇게 하면요, 이건 저에게 상처예요. 그러나 제가 못 춘다고 얘기하면요, 자랑하면요, 상처가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하니까 그 약한 부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머문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 몸이 너무 약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게 그 아이에게 열등감이 되고 약점이 될 수 있지만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연약함을 온전하게 되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열등감을 해소시켜야죠. 아이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보면서 외모가 떨어집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 못생긴 외모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일부에는 성가대 쪽에서 아멘이 크게 나왔습니다. 못생긴 외모에도 염려하지 마라. 왜? 약점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능력을 부어서 매력적으로 맡겨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뻐야 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매력은 주님이 은혜가 임해야 매력적으로. 아닙니까? 전 배가 나왔는데도 괜찮게 보이잖아, 매력적으로요. 감사해요. 안 했으면 또 열등감에 빠질 뻔했어. 아멘. 여러분, 세계 최대의 전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이 마스시다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창업하신 분이 마스시다 고노스케입니다. 이분은 경영의 신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만한 사장님이 없어요. 71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친족 관계에 있는 회사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회사입니다. 산유. 우리 이 PPT 이거 옛날 건 산유였어요. 파나소닉이네요, 이거요. 이 파나소닉 일본 겁니다. 이 마스시다 회장이 만든 거예요, 다요. 어느 날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님, 무엇이 회장님은 남달랐기에 71개의 계열사의 종업원만 13명을 거느리는 세계적인 그룹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약점입니까? 저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둘째, 저는 다른 사람보다 몸이 너무 약했습니다. 셋째,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머리가 좋지 않아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공부를 못했다는 거죠.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기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자랐는데 약점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런 세계적 그룹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더 설명해 주세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3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약점이 은혜래요.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합니다.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약점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비록 가난했지만 어릴 때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인생의 세상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재산이 되었습니다. 둘째, 저는 몸이 너무 약합니다. 너무 몸이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한 몸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당을 힘도 주시고 그리고 나는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운동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누구보다 건강합니다. 셋째,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무식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서 나의 이 연약한 학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해서 내 마음이 언제나 열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우리 교회도 좀 배우자 그러면 안 배운다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교회는 평생 학교입니다. 끝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누스케는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열등감을 안 가져요. 그의 약함을, 그의 연약함을, 그의 약점을, 그의 부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주심을 믿고 그러므로 그 교정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열등감이 있어도 인생을 해소시키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4절에 말합니다. 내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약점 많은 사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강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점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더 큰 일을 하라고. 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약점도 만들어서 그 약점으로 내가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약점 때문에 열등감 빠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의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약점들. 제가 어제 읽은 책에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통령이 4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이 없잖아요. 4번이나 한 것. 미국에도 없어요. 링컨을 제외하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루즈벨트입니다. 그럼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분은 약점투성입니다. 실패의 연속이었고, 더불어 이분에게는요, 소아마비 병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게 30세에 이게 일어난 거예요, 소아마비가요. 정계,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온몸에 소아마비가 몸이 뒤틀린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요,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은 거예요. 약점도. 나의 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열등감이 되지 않고 잠재력과 삶과 꿈을 파괴하는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장애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 약점에도 소아마비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나를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약점이 오히려 열등감이 안 됐다는 거죠. 아멘. 지금 여러분 외모 있죠, 약점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에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함께 하시고 그 약점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약점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등감을 이기는 방법이요. 그게 뭐냐면 현재 있는 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약점은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시지만 현재 나에게 있는 게 있어요. 자,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17절에요. 너는 뭐가 있었어요? 17절에요. 뭘 갖고 있었어요? 지팡이잖아요. 그럼 지팡이가 대단한 지팡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지팡이에요? 늘 갖고 있던 지팡이에요. 또 어떤 지팡이에요? 양을 치던 지팡이에요. 열등감에 빠져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점은 내가 커버시켜 줄 것이다. 네가 입이 부족하냐? 내가 할 말을 알려줄 것이고, 둘째, 내가 아론 붙여줄 것이다. 아멘? 염려할 거 없어요. 그거 믿고 약점도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거 말고 여러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하는 게 뭐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있다는 거죠. 참 보잘것없는 지팡이. 나는 약해도 부족해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싱가포르는 1년 내내 더운 날씨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7월, 8월 같은 여름 날씨가 계속되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이 나라는요, 이집트처럼 피라미드도 없고요, 중국처럼 만리장성도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산수강산도, 금수강산도 없습니다. 명승고족도 없는 나라입니다.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많은 나라가 바로 이 싱가포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수가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선. 이 나라는 너무 살 곳이 못 된다는. 그럼 싱가포르는요? 근데 여러분, 이 싱가포르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중국과 비교하면 뭐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하나님 잘 믿는 나라예요.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가 결품은 에너지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나온 거예요. 거기 보면 뭐 듀편부터 시작해서 세계 기업이 된 책들이 쭉 나오는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싱가포르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요, 그 싱가포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지만, 약점투성의 나라지만 하나님 주신 장점도 있을 것이다. 이 나라가 그걸 찾는데 골몰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찾아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계절 내내 7, 8월이면 7, 8월 같은 여름 날씨면 뭐가 제일 많아요? 예? 해가 많잖아요. 햇빛이. 이걸 찾아낸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 그럼 여러분, 적도에는 뭐 햇빛 없나요? 있나요? 근데 그 나라는 지금 왜 못 벌어들이고 여긴 벌어들여야 되잖아요, 지금요.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는데 여긴 열등감에 안 빠지고 햇빛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풍부한 햇살로 뭐 한지 아십니까?
꽃과 식물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꽃의 도시가 됐고, 아마 싱가포르는 이런 이 꽃 박물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햇빛을 이용해서,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 있는 것에 기적을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격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4년 동안 지금 다음 세대 학생들을 비전 트립에 못 보냈습니다. 외국으로. 저는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싱가포르에 가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아이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좀 뽑아서, 아무나 뽑진 않아요. 12명, 예수님의 제자같이 딱 12명 뽑고 분명히 방정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성서 잘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기타 등등 다 조사해서 12명 교회에서 비행기값 대주고 딱 하는 것입니다. 왜 남의 자식이라고 아멘도 안 나오고. 여러분 자식은 분명히 방정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못 가도 애들은 보내겠다. 왜? 보고 오면 다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모세는 열등감을 어떻게 아웃시키고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중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점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나 그 약점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약점을 주신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외모 못 났습니까? 건강하지 못합니까? 안 됐습니까? 더 주님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의지해서 약점을 이기셔야 돼요. 그것을 끝내지 마세요. 또 지팡이가 있잖아요.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고 있잖아요. 약점이 있으면 그 외에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합니까? 17절을 보세요. 너는 이 지팡이란 말은 모세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작품이라는 걸 믿고, 맞지요? 자신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심을 인정하고, 나에게 있는 장점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 뭐래도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가래요. 17절에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적을 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열등감을 아웃시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기적이요.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면 난 작품이다. 약점이 있어도 작품이고 부족함이 있어도 작품이다. 그리고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이 약한 부분에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으로 나아가 보리라 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용훈 박사는 맹인이었어요. 송명희 씨는 소아마비였어요.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어요. 이들은 모두 약점 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합니다. 약점을 극복합니다. 열등감을 해소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나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다. 나는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작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약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 현재 있는 거, 강용원 박사는 강용원 박사대로, 송명희 씨는 송명희 시인대로, 닉부이치 씨는 닉부이치대로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갔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기적의 통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약점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는 늘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몸 때문에 저는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몸이 약하니까. 아마 그때 제 몸이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실력도 부족했고 시골이라는 지역도 저에겐 열등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할수록 저는 이 약점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작품이라고 인정하고 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 약할수록 내가 약한 게 있으니까 누굴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약해진 부분이 없었다면 교만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약점에 저는 열등감 때문에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춤을 못 추면 못 춘다고 하고, 배가 나오면 배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성격이 급하면 급하다고 합니다. 몸이 약하니까 어떡합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진짜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움직여요. 운동해요. 왜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력이 좋아야 영역이 생기고, 영역이 생겨야 비전을 이루니까요. 오직 비전 때문에 운동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설교도 더 힘있게 하지 않습니까? 맨날 에너지가 없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나이도 이제 슬슬 뭐 옛날에 그 나이도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전도와 양육에 대한 자료를 모으게 하고 해피 코스를 세팅하게 하고 지금도 이 약한 목사인데 참 약한 목사인데 하나님이 약할수록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지금도 제가 안수 기도를 부탁받으면 해줘요. 목양실에 오거나 뭐.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안수 기도를 하면 정말 아픈 사람들이 낫는다는 얘기를 자꾸 들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제가 약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다 은혜지요. 하나님이 은혜죠. 그러나 제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이 다 동력해주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빨리 뛰어. 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1절.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갈 수 없어 보혈의 피 주의 공로 난 의지합니다. 구원하신 그 큰 사랑 내게 부족함 없네. 나비로 약해도 주님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않아.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열등감을 아웃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아웃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열등감을 교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 가지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약점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왜요? 그 약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약점으로 그냥 함몰되지 말아요. 약점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약점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내죠. 그리고 현재 있는 거 있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이 된대요. 똑같은 물인데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돼요. 똑같은 열등감이에요. 누가 먹으면 독이 되고 파괴하고 누가 먹으면 우유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열등감인데 어떤 사람은 그 열등감 때문에 잠재력이 파괴되고 꿈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열등감으로 우유를 만들듯이 기적을 이루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95%의 열등감 속에 살아가서 함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열등감 속에서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고 그 열등감, 약함도 하나님이 만드심을 알고 그리고 약할수록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 부어주심을 알고 내가 잘하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는 거 있음을 알고 열심히 사용하시면 여러분은 열등감 때문에 파괴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겁니다.